설교할 때는 지금 마스크를 벗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희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절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희망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역사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분이 자신이 인류의 역사를 연구를 했어요. 역사가 아니까 인류를 지금까지 돌아가는 이런 모든 그런 흐름을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 속에서 소중한 4가지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인간들의 잔인한 그 파괴 속에서도 더 힘있게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대요. 사람은 자꾸 파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뭔가 다시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돌리시는 그 연자매들은 비록 우리 사람들이 좀 빨리 했으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천천히 돌아가는 맷돌과 같게 시간을 돌려가시지만 뭔가 이루시려고 할 때는 너무도 섬세하고 그리고 너무도 정확하게 하시는 이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꿀벌이 꽃을 향하여서 앉아가지고 꿀을 이렇게 따면서도 그 꽃에서 꿀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꿀에 가져가는 이 벌을 통해서 꽃이 수종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나는 캄캄한 밤중에 하늘의 별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사는 것 같아도 그때 가장 빛을 발휘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때에 역사하시는 이 큰 힘을 발휘하는 마치 빛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은 바라봤다라고 하는 이러한 4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가인 이 찰스 베어드가 역사를 연구하는 이 역사 속에서 절망적일 때 희망의 그러한 별이 빛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어요. 이것은 신앙인만이 볼 수 있는 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인간의 파괴 속에서도 다시 건설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천천히 돌아가서 너무도 답답하다 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고 그리고 너무도 섬세하신 손길을 느끼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지금같이 캄캄한 밤중이라 라고 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늘의 별이 더욱 빛나게 하듯이 세상이 암울할 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파괴 속에서도 다시 건설하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고 부정 속에서도 긍정의 힘을, 작은 것들 속에서도 큰 것을 나타내시고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천지를 뒤덮는 수확비를 바라보도록 기적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믿음의 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험한 길을 갈 때 필요한 것이고 밧줄은 높은 산을 오를 때에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빛은 어두운 곳에 필요하고 믿음은 소망이 없는 이 암울한 그런 시대 속에서 더욱더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래요. 절망적인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희망을 노래하는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필요한 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역사는 절망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절망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눈인데요. 그게 바로 희망인 거거든요. 오늘 본장을 보면 그 시대에 절망적인 환경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 18장의 모습들이에요. 먼저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1, 2절을 한번 볼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뭐가 심하였더라? 기근이 심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4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열왕기상 18장 1절 2절이나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25절을 이렇게 보면 그때의 환경과 그때의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었던가 하는 것을 내다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되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정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때의 환경이죠. 그리고 21절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의 말이 말 같지 않은 거예요. 지금이 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 환경에 이 말이 자기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고 있면서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신앙인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하던 때예요. 아까 오바댜를 통해서 50명씩 굴 속에 딱 숨겨 있는 이런 신앙인들의 그러한 환경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요. 기근이 3년 6개월 동안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이루지도 못하고 저루지도 못하는 우상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이런 절망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희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엘리야는 외치고 간증을 해요. 아무런 역사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외치는 엘리야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아마 이때의 환경과 비슷하지 않을까. 기근과 굶주림은 아니더라도 경제가 어려져 가고 있고 코로나로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들이 매스컴과 하나님 사이에 머물거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갈멜산에 불이 떨어졌던 멋진 이 승리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했거든요. 본장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산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누가 진정한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지 한번 내기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태우는 그 신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다. 이 대기를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이게 해서 대기를 청한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왕상 18장 28절 29절에 한번 볼까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 이같이 하여서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리 들을 때까지. 정오가 지나고 저녁 때가 이르렀는데도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응답하는 자도 돌아보는 자도 아무도 없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이때 엘리야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그리고 나무와 돌과 흙과 그리고 그 도랑에 차있는 물을 다 말려버렸어요. 그때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엎드려서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몸을 끓이고 있던 이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엘리야가 이 바알과 이 아세라 선지자를 잡아서 기손 시내가에 끌어다가 그들을 죽였다.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바로 앞서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승리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승리한 이후에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하고 나면 좀 누리고 싶잖아요. 그게 사람이 다 이심전심이에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좀 즐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정도 승리했으면 이 아세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 그들을 다 죽이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켰으면 좀 승리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잔치도 좀 버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 백성들을 맞이하기도 하고 좀 그랬으면, 그러고 싶었으면 또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볼까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건데요. 그렇게 대성을 거두어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음 역사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피가 내리지 아니하는 이 땅에 피를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 내지 4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는 이 비를 내리는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해요. 엘리야는 비를 거두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비를 좀 내려주셔야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불을 내리는 사투를 벌이고 기손 시내가에서 그들을 죽이고 난 육신적인 그 피로감도 얼마든지 와서 탈진을 할 만도 한데, 그러나 그는 온갖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다시 갈멜산을 향해 터덜터덜 올라간 이후에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사명자의 모습이요,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기근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8장 아까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언지를 엘리야에게 한 거예요. 내가 비 내려줄게 엘리야야.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 하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힘들 때 기선시대에서 그 바알 선지자를 400명 이상을 죽이고 난 다음에 탈진되고 육신도 필요하니까 좀 쉴만도 할 터인데 꼭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려줄게 했으니까 기다릴 법도 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않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고요. 또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게.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이 그 수요를 많게 하시는 이 축복을 하시겠다 약속을 했어도 그래도 내게 나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약속이 다 되어 있어도 그래도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비를 내리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시들고 피곤했지만 다시 갈멜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그냥 있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야, 내게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은 이렇게 풍성한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이 절망을 희망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언제든지 할게. 어디서든지 구해도 할게. 오늘 보면 엘리야의 기도 장면을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거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 그런데 다시 그가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게 했다. 할렐루야. 이런 분이세요.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게 하셨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기적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우리와 다른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분명히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슬프면 그도 슬픔을 겪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슬픔을 슬픔으로 느낄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뻐하면 그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실수할 수 있고 낙심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토록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된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래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믿음의 대결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 누군가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래서 그 선지자의 대결에서 불을 내친 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자랑스럽게 표현하면서 충분히 육신적으로도 지쳤을 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비를 내가 줄게,
라고 하신 이 약속 하나 붙들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절망이 오면 원망과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데 그러지 맙시다. 왜냐하면 약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께 나와서 기도하면 약속대로 해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의 간절한 기도는 교회를 부흥시켜 왔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의 기적의 시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희망의 시대, 기적의 시대가 사라진 것뿐이에요. 여러분 아다시피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자마자 소나기가 확 쏟아졌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본문 43절을 볼까요?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가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가라. 비가 올 때까지 가라는 뜻이죠. 왕상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비를 치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42절 한번 볼까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뜨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주님이 비를 내리리라 약속하셨으니까 엘리야는 나가서 그 비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 1절과 42절을 연결시켜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어요. 비를 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그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약속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바로 이루어져야 될 일처럼 우리가 생각되지만, 그러나 바다 쪽을 바라보고 돌아오는 사원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는 실망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기도하면 얻는다고 했는데 기도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요, 될 때까지 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봐요. 이렇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었으니까 답답한 마음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는 거, 이게 실패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인내하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지금 매우 절박하지만 한두 번 응답이 없다고 소용없다 그만두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야 포기해. 2번, 3번, 4번 계속 했는데도 안 되잖아. 포기해라. 하나님의 모이는 교회 안에서도 예배 끝나고 나면 코로나에 걸리잖아. 야, 예배당에 가지마. 너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니?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 마음과 두 마음이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해요. 그래서 보세요.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7번까지 무릎을 꿇어요. 7번째 바다를 살피고 돌아온 사환이 4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순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어 내려가소서라고 말해라. 이게 믿음인 줄 압니다. 아직 비가 오지 않았어요. 6번까지도 계속해서 가서 없나이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예요. 그런데 손바닥만한 구름을 발견했다는 말에 가서 아합에게 내려갈 준비를 하라고 그러라. 큰 비가 온다고 그러라.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뭘 의미하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속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에 불과했지만 엘리야의 믿음의 눈에는 큰 비로 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달라요. 에게 이것 갖고 뭘 할 수 있겠냐? 아니야. 충분히 할 수 있어. 달라요.
우리도 지금의 절망적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주 작은 손바닥만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작은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 속에서 천둥소리와 같은 큰 빗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다시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도, 겨다시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도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에 심겨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겨다시만한 믿음이 뽕나무를 옮기고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혹은 밀을 하나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5명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셔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비를 보고 5명의 도시락을 내놓는 그 신앙에 바로 겨다시의 믿음이거든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착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명령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와 대항할 만한 능력도 지도력도 그들을 설득할 만한 응변력도 없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2절을 볼까요? 모세가 대답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한다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뭐야?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그 지팡이를 잡아라 그래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릅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게 만듭니다. 아무 쓸모없는 그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물을 내고 홍해를 가르고요. 능력이 도구가 되잖아요. 노만 빈센트 퓨 목사님이 후두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병원을 찾았어요. 늘 목사님을 치료하는 의사에게 의사가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습니까? 목사님은 많은 설교하는데 목은 아픈데 지쳤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목이 아픈 가운데도 설교를 하려니 지쳤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힘든데 성도들을 보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만큼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 때문에 더 지치고 힘들다는 거죠. 그때 의사가 필 목사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이죠? 절망에 초점을 바라보지 말고 희망의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눈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 목사님은 그 주간 설교 제목에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언제나 하늘의 풍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이 환경이 떠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렇게 절망에 만드는 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하고 맙니다. 실패를 볼 수 있고 실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그렇지 못하고 문제 속에 절망 속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미리 겁먹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너무 불행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욕처럼 말이죠. 다 잃어버리고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자기 입으로 스스로 나 불행해, 나 불행해,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예언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인생의 한 모퉁이에서도
반드시 은혜의 비와 축복의 비가 내리신다는 사실을 아까 우리 전사님 찬양 속에서도 그 가사말 속에도 크게 들어있잖아요. 비록 내 앞에 보이는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일지라도 그것 속에 큰 비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엘리야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작은 구름 조각 속에서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고 축복의 비가 담겼다고 하는 이 엘리야의 확신을 우리도 갖기를 축복해요.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이 엘리야의 기도는 드디어 새까만 구름으로 덮였고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그렇게 비가 오지 않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또 소낙비가 쏟아지는 이 간구는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오늘 불안하고 절망한 환경이 변해서 여러분의 생활들이 은혜의 큰 비가 되어서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들이 내려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보면 44절 중반 이유를 한번 볼까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엘리야가 그렇게 외칩니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아도 마차를 갖추어 내려가소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믿음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작은 구름 조각 하나를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아요. 이것이 바로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8절을 볼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기로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까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천사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사슬에 묶여있는 그 손에서 사슬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가 나오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을 볼까요? 근데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신 줄로 알았노라.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갔어요.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이렇게 사도행전 12장 13절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기도하고 있는 그 가정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노대라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달려 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해서 문을 미처 열지도 못한 채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문 밖에 섰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을 보면은 기도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래요. 네가 미쳤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왔겠냐 그런 얘기잖아요. 참으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서 무사히 나오도록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자신들이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고 응답의 역사에 대해서는 너 미쳤냐?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오는 것을 응답으로 여기고 감사했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노대를 보고 네가 미쳤다 말했어요. 그럴 리 없다는 불신앙으로 가득 찬 인간의 본성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을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장대를 보았잖아요.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엘리야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잖아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그 속에 큰 비가 들어있다는 것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아합 왕에게 큰 비를 피해서 내려가라고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본문 46절에 보세요.
엘리야가 소낙비를 맞으며 핏길을 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요. 아합 왕이 함께 마차를 타자고 권유했을 겁니다. 왕인데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피가 내리는 것을 알았으니 그 빗길에서 달려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치근했으니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이 마차에 같이 올라가 타고 가자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56개를 비를 맞으며 그냥 달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빗속을 그냥 달렸을까요? 이것은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이에요.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비가 너무 고마워서 숨들이째 맞고 싶었어요. 빗속을 달리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엘리야의 이 장엄한 퍼레이드. 그는 퍼레이드를 벌리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보라, 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가난과 기근 속에서 비를 멈추기도 하시는 분이고 비를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외치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아마도 빗속을 뛰는 엘리야의 두 뺨 속에는 빗물과 함께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감동과 감격을 느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렇게 즐겁고 감격을 체험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러한 희망이신 하나님을 절망의 하나님, 부정의 하나님으로 표현하죠. 여러분, 기도와 간구와 이 절망과 두려움의 환경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3년 6개월이라는 메마른 환경, 풀리지 않았던 이 기근의 문제, 비로 인해서 풀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근도 해결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과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이 민족 위에 드리워진 이 두려움과 절망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 엘리야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기도하고